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비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의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에 아주 놀라운 명언이 있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구에 있어서 9회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9회 말 2아웃, 마지막 한 명 타자만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투 스트라이크, 마지막 한 개, 이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은 게임이 끝이 나지요. 근데 야구에서는 종종 바로 이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다른 야구 팬들의 매료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죽었다, 끝났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오버랩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이지요. 그 딸이 곧 죽어갑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점겨지겠습니까? 따라서 이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간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12해 동안 혈류증, 하혈이 일어나는 질병을 가진 여인입니다. 1년도 아니고 12년 계속해서 바로 피가 흘러내릴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 가던 차에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돈도 허비하고 의사에게 어떤 의사 좋다는 명의를 찾아가도 효험을 얻지 못하고 병은 점점 더 중하여 갈 때에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이 됩니까? 사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회당장과 온 무리가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게 바로 이 12의 혈류증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고 조심스럽게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소매를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당시 바로 이 유대인의 남자를 여자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만졌습니까? 믿음이 왔습니다. 바로 이분의 옷 소매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지요. 근데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혈육 근원이 떠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치료를 합니다. 예, 아주 한국의 의학이 발달되어서 참 잘 낫습니다. 그런데 그때 낫지만은 여러분 안 죽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연기할 뿐입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죽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오면 어떻습니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치유를 하십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혈육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무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소매를 만졌느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밀고 당기고 야단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소매라도 만지면 나을까 해서 만졌는데 제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원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사건입니다. 딸을 고치러 가는 사건이죠. 그런데 중간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시간이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주인님,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아, 저 여인의 사건만 없었다면 내 딸이 나을 수도 있었는데, 아,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구나. 이렇게 좌절되고 낙담되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시간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생명의 바로 이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이 함께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했던 그 주님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서 바로 이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곡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12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말씀하시죠.
조용하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얘가 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멸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건 불가능해.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비난을 다 물리치시고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서 손을 얹으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허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따라서 딸아이가 먹는 것입니다. 바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소망이 가정에 이 생명이 다시 왔습니다. 슬픔이 바로 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당근에 영어 공부를 지금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이고 제가요 나이가 지금 많아갖고요 이거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이제 진짜 1년만 지나면 50이 되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십시오. 어떤 분은 몸에 질병이 왔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인턴을 일본에서 하다가 한국에서 왔고 또 몸에 질병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공부의 소문을 듣고 그 공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어머니도 공부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에 가서 마지막 전문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내가 볼 때 이것은 끝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질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오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던 주님께서 이미 사흘입니다. 장사 지낸 바 사흘이 되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납니다. 돌로 굳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무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었던 수건이 세마포가 지금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퇴직을 당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조기 퇴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포기된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저도 오늘 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만나주십니다. 바로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증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교통사고로 잃게 되는 큰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속에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죽어도 산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바로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